고마우신 아버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정한 길로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앞에 몰려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인생의 흑암의 깊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그 물 위를 걷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빛을 발하게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갑절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과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생명수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우리 가족 간의 관계와 성도들 간의 관계, 여러 이웃들 사람들과의 관계에 함께 기름 부어 주시사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영, 분리의 영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뚝 떠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어디를 가든지 화평에 우리가 기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 무슨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 손 안에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자효선까지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이 저희들 자녀들에게 체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의 기도, 눈물의 기도, 아버지와 믿음의 기도 안에서 쏟아지는 창조의 역사와 온전함의 전신갑주를 저희들이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스겔서 29장서부터 이제 말씀을 먹어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한 뿔이 솟아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는데 한 뿔이다.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고집을 부리는지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 이제 이러다 이제 쥐어 터진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들어먹어. 그래서 70년 동안 처박혀서 혼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또 매를 치시면서도 선택된 민족이라서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하면 돌아오리라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회개하면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겠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죠. 회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너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I am the son of man 이런 말 합니다. son of man.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다. 여기서 이제 더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나는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뭐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는 인자다. 나는 창조주지만 사람으로 온 인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주시는데 주님 자신을 인자다. 나는 사람의 몸뚱이를 입고 왔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참 겸손의 말씀이죠. 오늘 에스겔서 2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27년 정월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만에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로서 일을 시작하는데 27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한 세월 동안 선지자 역할을 이제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포로로 있으면서도 선지자로서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인자야, 자 에스겔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를 가지고 두로 왕국을 치게 하겠다. 그때 크게 수고하여 각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까다롭죠? 자,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요 애굽을 쳤어요. 그래서 애굽의 보화나 애굽의 경제적인 풍요함을 바벨론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 배경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두로 왕국을 점령하는데 13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큰 나라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13년을 걸려서 점령을 했는데도 이게 이제 두로 왕국이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전부 뭐 보화 같은 거 뭐 값비싼 엄청난 물건들을 전부 다 빼돌렸어. 전부 바닷길로 해서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바벨론 왕이 이 두로를 쳐들어왔는데도 크게 수고했는데도 얻어갈 게 없어. 13년이나 걸려서 함락을 시켰으니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냥 바닷가에 사니까 전부 다 감춰버렸단 말이에요. 각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대요.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머리들이 쏙 빠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몸뚱이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서 13년을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생을 해서 겨우 이 두로 왕국을 점령을 했어요. 누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깨가 벗겨질 만큼 짐을 아무리 날라도 두로 왕국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는데 결국 이제 14년 만에 겨우 이제 점령을 하긴 했어요. 그 군대가 점령을 하긴 했는데 그 수고한 보수를 받는다든지 두로 왕국에서 무슨 뭘 좀 가져온다든지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두로가 도시국가에 불과하니까 아무리 또 성이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그 중간에 13년 동안이나 버텼으니까 바다 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리품 같은 것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면은 이기는 나라가 이기는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 그러면 진 나라에다가 조공을 매기게 해요. 너 얼마 가져와. 보화는 얼마 가져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바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나라 국민들이 처음 먼저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물건 중에서 좋은 것들을 이제 보고서는 전부 뺏어가. 노량물로 가져가서 이제 군사들한테 전부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군사의 사기를 돋우는 일을 했죠. 그런데 바벨론 왕은 거기 와서 13년이나 점령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군사도 많이 엄청 동원을 잡고 경제력도 크게 아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점령하고 나니까 가져갈 게 없어. 그래서 여기서 군대가 그 수고한 보수를 두로에서 얻지를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수를 애굽에서 받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어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말이다. 애굽 왕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붙여버리겠다. 안 붙인다. 그 무리를 옮겨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13년 동안이나 싸워서 두로 왕국을 점령을 해도 두로에서 얻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수고를 애굽을 치도록 해서 거기서 얻게 만들어줬어요. 이것을 보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 잘 듣고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치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도구로 수고한 그런 수고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좀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건지고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인간이 말을 안 들어서 혼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겠다. 그가 그 무리를 옮겨가겠다. 이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종살이를 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게다가 물건을 노력해서 뺏어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수가 되리라.
애굽은요 두로라는 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나라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애굽 그러면 대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뺏어와서 가져왔으니까 그 군대들이 이 두로 왕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못 가져왔잖아요. 그것을 갚아주겠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 좀 어렵지만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아셔야 구속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시면은요, 로마서에 땅의 권세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한 자를 징계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는 소위 권선징악이라는 말 아시죠? 권선징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정부를 주셨다고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도록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 내고, 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듯이 또 세금을 또 내고 무슨 뭐 국세도 내고 받을 자에게 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 때문에 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직접 따면서 돈 내라 뭐 이러나? 하나님이 나라를 시켜서 다 나라에서 내는 거 우리 다 내잖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목사니까 나 세금 안 낸다. 이러면 안 되죠. 다 하나님이 모든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내서 그들의 수고를 갚도록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들이 선하든 악하든지 간에 이 모든 국가와 땅과 국민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건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유튜브를 여러 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애굽이 말이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들을 치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애굽이요.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그 나일강을 짓거라고. 이거 우리가 만든 거라고. 그걸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굽이 겸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한 대 맞는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바벨론에게는 보수를 갚아주는 기회가 되었고, 나일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애굽은 당하게 된 거죠. 혼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공의를 시행했다는 말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일한 자에게 대가를 주는 것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은총은 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면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일반 은총이고 그런 원리란 말이죠.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치도록 하는 것은 공의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데 치거나 이러진 않으십니다. 애굽이 교만했기 때문에 나일강은 우리가 우리 거야. 우리가 잘나서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뭐야? 하나님 건데 감사하기는커녕. 그래서 애굽의 교만함을 보시고 도저히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니까 용납이 안 돼. 신의 자리에 아주 올라가는 것처럼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애굽을 친 거예요. 저 안 되겠네, 저 애굽. 두고 보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또 바벨론에게는 또 보수를 주셨어요. 애굽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치는 거고, 또 바벨론은 얻은 게 없으니까 애굽을 치면서 그걸 갖다 준 거란 말이죠. 잘 들으시겠어요? 그래요? 20절입니다. 이거요, 에스겔서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영의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한테 밀려갑니다. 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보수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리고 또 두로 왕국을 또 쳤어요. 여러 나라를 막 쳤어요. 그냥 바벨론이 힘이 있다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 네가 잘나서 다른 나라를 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를 왜 맞았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었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주십니다. 바벨론인이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치고 두로를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선하게 감당을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대신해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어요? 네? 아멘? 어려워요. 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자기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섰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된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엄청 고생하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냥 석상들 그냥 어마어마한 걸 만들고 이러잖아요. 얻어 터지면서. 그럴 때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이게 무슨 꼬라지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안식일 안 지키고 말이야. 히벨자 같은 거 제대로 안 내고 말이야. 그 불쌍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말이야.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고 말이야. 율법주의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교만만 떨고 말이야. 이러고 그냥 자폰하고 말이야. 신결혼하지 않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얻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70년 후에는 꼭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70년 후에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사 다시 돌려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믿고 에스겔은 막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70년 후에는 우리 자손들이 돌아갈 테니까 우리 회개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우리 모습으로 보란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하는데 에이 듣기 싫어. 같은 종들인데 에스겔만 그런 소리 했지 다른 종들은 이거 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70년을 그래요? 2년이면 돼. 2년이면 돼. 요즘 어떻습니까? 전쟁, 기근, 온역, 에스겔, 에레미야, 느헤미야 수 없는 선진자들이 말하기를 말세에 즉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는 전쟁, 기근, 온역이 극도로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이 그딴 거 없어 무슨 틀림 무슨 그러지 않습니까? 유튜브 듣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평화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고 세상 살기 힘드는데 뭐 자꾸 들리면 어떻고 뭐 들리면 안 받으면 무슨 표를 받고 표 받는다면 무슨 뭐 서로 뭐 먹을 게 없어 잡아먹게 안 생겼어요? 여러분 기름 문제가요. 나중에 전기 안 돌아요. 여러분 컴퓨터고 휴대폰이고 못해요. 아이 그럴 리가 있냐고. 두고 봅시다. 성경대로 되는 거니까. 21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겠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려니 그들이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뿔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언제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힘을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미약하게도 만들기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께 질기게 그냥 불순종했었지. 그토록 바벨론에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개한다면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거기서 바로 살아라. 그런데 말 안 듣고 말이죠. 불신결혼하고 막 그러니까 또 계속 맞지. 지금도 저거 맞는 거 아니에요? 예수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러나 이 전쟁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오늘 새벽에도요. 또 그냥 터뜨렸잖아요. 말 안 들어요. 끝장 보겠대요. 다시 회복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전을 새로 짓고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70년 후에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 없어요.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고 신교로 돌아오면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요. 책망의 말씀도 전할 때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때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아 그랬구나. 정말 아무개 목사님이 정말 참 목사였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에스겔 선지자라든지 나중에 가서 에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어머 정말 맞네. 그리고 그들이 참 목자였구나. 참 선지자였구나. 참 종이었구나. 그걸 나중에라도 하나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 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때는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해서 어떤 목사 꼴보기 싫어 막 들리면 무슨 뭐 이랬는데, 어머머머 정말 들리면 나는 어떻게 그때 말을 들을 걸 이런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참종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제 가서 말이죠. 그 말 정말 그때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그냥 배반을 하고 그렇게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했구나. 야, 에레미야 그때 당시에요. 에레미야는 이제 본국에서 그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근데 그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억울한 배반과 빈정됨과 모략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게다가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었잖아, 죽이라고. 왜냐하면요, 바벨론한테 항복을 해 살지. 응? 왜 바벨론한테 왜? 응? 항복하지 말아야지. 왜 항복하냐고, 까짜냐고. 아니 하나님이 가서 혼내키려고 가서 정신 차려가지고 너 거기서 일 열심히 하면서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회개하면은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어.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러냐고 이러고 덤비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또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가짜종들이, 가짜가 아니라 가짜 선지자들이 아니야. 2년이면 실컷 때 누가 70년이래? 누가 하나님을 주셨다. 왜? 누가 전쟁기구를 온역이 만연하고 말이야. 나중에 들림받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잡아보자. 누가 그러냐? 누가 그래? 들리면서 그랬다. 왜? 들리면서 네가 뭔데 그래? 에레미야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계속 다 나와요. 성경에서 그랬다. 왜? 아멘이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복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 글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성전이 있는 곳인데 누가 감히 엿본단 말이야? 절대로 안 망해. 우리가 얼른 들어볼 때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아주 믿음이 있는 것 같죠? 거짓 선지자의 말이 훨씬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에레미야 목사님이나 에스겔 목사님은 그렇게 말이 목사님인지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왜? 이상한 소리 자꾸 하니까 죽인다 살린다니 왜 잡아먹는다 70년 동안 이제 혼난다 회개 안 하면 그냥 어림도 없다. 아니 근데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막말하는 거야? 뭘 막말해요? 하나님 하신 것을 백성을 살리려고. 그 정도는 그냥 빠져가면서 욕먹어가면서 그냥 줘가면서 그냥 터져가면서 참종 아닌가? 나중에 가서야 맞네, 맞았어, 어떡한데. 요리 펴고 저리 펴고 똑똑한 척 그냥 머리통 굴리더니 못 올라갔어. 그때 가서 가슴을 치면 나 어떡하면 좋아. 나 못 올라갔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말 들으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목사님은 아니요, 2년 어림도 없어요. 에스겔 목사님도 말이 목사님이지 사람 오지도 않아. 이상한 목사니까, 도른 사람 같으니까. 아니라고. 그냥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제 매로 사용할 거다. 바벨론에게 문을 열어라.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성전이 불타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서 고생 치솟해도 그래도 성전을 그대로 뒀다가 너희는 70년 후면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걸 거기에 바벨론에서 뻔때를 보이면 그 해가 탁 정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올 거다. 회개한 자들은 다 데리고 올 거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나의 자식들아 조금만 참아. 아빠가 알아서 하시는데. 이러니까는 에스겔한테 저 에스겔 저 정신병자 같은 목사 저거는 매국노야.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저렇게 약하게 만들고 괜히 혼만 나게 겁만 주고 말이야. 군인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어서 망하도록 하냐라고 하면서 에레미야를 막 구덩이에다 막 쳐박기도 하고 에스겔을 막 죽이려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관인,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에벳 멜렉이라는 구수 사람을 통해서 또 건져내 주기도 하고. 이것이 에레미야 38장 7절에 쫙 나와 있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아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말한 대로 70년
후면 돌아간다. 이것이 소망이었어요. 에레미야의 말이 나중에 이게 맞았구나. 참으로 귀하구나. 그제 가서 알았다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에스겔은 망한다는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대로 됐어. 돌아간다는 것도 그대로 될 것이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건데. 그러니까 소망을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70년 만에 돌아올 때 에리야면은 정말 위대한 참 선지자였구나. 참 에스겔이야말로 참종이었구나. 이럴 때가 온다는데 왜 안 믿어?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 근데 안 믿어요. 나 설교하는 거 진짜 진 빠져. 왜냐면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 이것까지 하려니까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닐 것 같아. 내가 하면 못 되면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해요. 그냥 여러분 그랬습니다 끝나지. 그랬습니다. 똑같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이 책망의 예언을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마구마구 그냥 피를 토하듯 소리 질렀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민족에게 70년 동안 잠깐 지나갑니다. 자손들 잘 키우십시오. 하나님 보십니다 하면서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을 말해 그렇게 멋지게 해야 될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려니까 맨 채찍에 대한 말씀이야. 맨 죽인다는 말씀이고 맨 혼난다는 말씀이고 맨 그냥 얻어맞는다는 말씀만 해. 그런데 결국은 그대로 됐잖아. 말 안 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려니 그들이 나중에 와서 맞아 여호와가 시키는데 정말 했네. 이럴 때가 오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전한 말이 증명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맞다. 이럴 줄 알았으면 에스겔 선지자한테 준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 아멘 아멘. 참 구원받지 못한 바벨론이 이 땅에서 썩을 육신의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찍으로 쓰이는 도구로도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잠시라도 은혜를 더 줬었거든요. 우리가 신령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감당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왜 채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 가면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조련사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모든 것을 조련하시는 조종사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온유하다고. 네 알았어요. 그거 온유 아닙니다. 성경 안 읽어놓? 유튜브는 안 들어놓? 세게 그냥. 그게 온유야. 구속사야 그게. 그게 건진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구속사는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지 중간 없습니다. 온유는요. 인격이 말하는 인간적인 교양이 아니에요. 눈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싸웠어요. 모세가 뭐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조용조용 온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 끌어들여서 구원받아서 끌어 올려가는 것이 그것이 온유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가, 말씀 잡고 아멘하는 자, 말씀 붙잡고 전도하는 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미친놈, 벨소리 다 듣는 자, 그 사람이 온유한 자예요. 정신병자 같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들림 유튜브 말씀을 퍼날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는 신의 두수인 것입니다. 누구에든지 사람에게는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면 아주 우스워집니다. 아주 천박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잘 나의 언행심사, 내 행동거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영적이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들림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아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죄와는 늘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먼저 잘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누가 죽인다 그래도, 물론 출장을 간다든지 특별한 일이 있어 너무 멀어서 그날은 어떻게, 그런 저희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라면요, 죽인다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 참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이 항상 나중이야. 뭐부터 하고 교회야. 주일 성수는 가차없습니다. 강아지 새끼도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 날. 주님 앞에 잔치하는 날입니다. 교회 생활이 흔들리면 자유함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흔들리면 그는 사단한테 농락당합니다. 마귀에게 점점 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이 트릿하면.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시죠? 그런 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주의 영이 안 계시면 그냥 천사들은 떠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죠? 응. 이 자유를 뺏으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그냥 으르렁 하면서 덤빕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들림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야, 다 해. 교회 가. 다만 들림만 받지 마. 들림 받으면 못 잡아먹으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니는데, 믿는 자라도 삼켜. 안 믿는 건 그냥 벌써 갖다 창고에다 집어넣었어. 뭐. 귀신 하지 말라. 예수피 하지 말라. 이럽니다. 여러분에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역경 가운데서 모든 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나는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나의 가족에게 있다. 내 인생 모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물론 주님 오신 날 그냥 완전한 진선미를 간 모습으로 그냥 구름 속으로 오시는 주님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해서 울고, 남을 위해서 또 울고, 회개하면서 울고, 체휼하면서 울고. 체휼한다는 말 아시죠? 열왕기하 22장에서 보면 통곡하는 자의 가슴 아픈 사연을 주님이 받으신대요. 주님 앞에 통곡한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만만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요, 부모님은 제일 맞이가 항상 만만하지. 그냥 무조건 말 잘 듣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 맞이거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만만한 자가 필요하시다. 이런 느낌을 주세요.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일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목사인가? 그래야 만만한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느끼셔야 내게 맡긴 처들이 잘 될 텐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만만한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만만히 생각해서 돼요. 저는 뭐 그냥 저 목사는 무슨 말 해도 들어. 그러면 너에게 맡긴 저 공주님 왕자님들은 그들의 가족같이 내가 맡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대 쳐맞고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말 하죠. 쳐맞는다고. 그게 우리 약간 서울 사투리인데 뭐 이렇게 이쁜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딱 정한 것 같아서 생각나게 하시네요. 회개는 맺힌 탕 맞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때 긍휼을 구하고 내 심장을 치면서 애통통곡하는 것이 회개야.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면서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절대 열강의 미국은 참 너그럽게 살았어요. 많이도 돕고, 뭐 전쟁도 그렇고, 뭐 미국은 뭐든지 풍부하니까 많이도 속아줬고, 그런 큰 나라였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미국을 뭐 좋아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서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요새 그냥 주리를 틀려. 그냥 온 지구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도 많이 하시고, 아유 예수님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귀신도 안 나가고 왜 이런데요? 예수님 지나가면서 내가 졸았잖아. 어떡해요. 기도 외에는 없다 이거야. 기도 밖에는 할 일이 없어 너희가. 그래서 휙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해? 얼마나 하세요? 기도는 회개고 회개는 네가 바뀌는 거야. exchange. 바뀌는 거야. 일본 돈이 한국 돈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바뀌는 척만 했지. 누가 탕자예요? 누가 탕자냐고요. 내가 탕자 아닌가? 탕자는 아버지가 있어요. 나갔다가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었다는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엽 열매도 못 얻어 먹었어요. 그래서 흙 파먹을 수 없어서 내 분기 달란 말이에요. 돈 달란 말이에요. 내 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홀라당 다 까먹었어. 다시 왔고 아버지 이놈이 그냥 나가 임마 이랬나? 그냥 가서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그냥 금가락지 껴준 게 뭐냐면 내 아들이라 이거지. 그냥 비던 옷을 벗어 입혀주시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우리는 탕자예요. 하루에 10번도 더 들락날락해. 금방 삐졌다 뺐다 입이 들어갔다 나왔다 금방 눈이 이랬다 저랬다 뭐 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내가 엄청 의인이랬더니 의인이 없다 그러네 성경에. 의인이 없으면 의인의 반대는 죄인이죠. 그럼 나 죄인이란 말이야. 그래 맞아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지옥 가라는 얘기야. 그래 나 지옥 안 갈래. 그래 그럼 일로 와봐. 나 죄인이에요. 일로 와봐. 예수님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씻어. 뭐 이렇게 이거 뭐야? 내 피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죄인 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죄인 담당하러 오셨어요. 죄인 전문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래? 죄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의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깐입니다. 전쟁, 기근, 온역이 만연할 때 주가 오신다는 사인입니다. 주가 오신다는 시그널입니다. 주가 오신다는 냄새가 이렇게 날 때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시간도 물질도 달란트도 인생도 이제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들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30배, 100배, 신명기는 1000배로 갚겠다. 아니 네 자여선까지 갚겠다 그랬어요. 거저야 거저. 여러분 뭘 그렇게 몸뚱이를 아낍니까? 사람이 나이가 이렇게 들면요. 약한 사람은 뭐 더 그럴 테지. 나이가 들면은 가만히 있어도 다 아파. 여기도 아파. 전부 그래. 왜? 집 오래 쓰면 아무리 좋은 집도 망가지잖아요. 여기도 고장나고 뭐 호스도 빼지고 뭐 여기도 꺼지고 여기도 뭐 곰팡이도 그러듯이 똑같아요. 그런데 멀쩡한 젊은 사람이 왜 빚을 대? 귀신 쫓으라고 귀신. 물론 선천적으로 약한 분이 있고 어디가 크게 고장이 난 분도 괜찮아요. 내 구세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육신에 내 정신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내 영혼에게 어디 또 우리 가족의 누구가 어디가 이렇게 잘못되게 한 이 더러운 귀신아 너 누구야 나가! 그러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어마어마 하는데 도적같이 많은 날 그래서 모두 틀림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